마가복음은 행동의 복음이라고 불릴 만큼 예수님의 행하심에 대한 내용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예수님께서 행하신 가르침에 대한 내용 역시 많습니다. 4장에서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십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또 그를 이어받은 교회의 가르침은 예수님 그분이 누구이신가를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의 시작에서 이야기하듯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 비유를 하나씩 살펴보며 가르침을 받읍시다. 첫째, 1절부터 20절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4가지 반응이 나옵니다. 하지만 사실은 2가지 반응입니다. 믿음이 없는 반응과 믿음이 있는 반응입니다. 믿음 없는 자의 반응은 3가지로 그려집니다. 길가와 같은 마음으로 받는 사람은 말씀을 들어도 그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사탄이 곧 그 마음에서 말씀을 빼앗아갑니다. 돌밭과 같은 마음으로 받는 사람은 받을 때는 기쁨으로 받지만 환난과 박해와 같은 어려움을 만날 때는 곧 그 말씀을 저버립니다. 인내하지 못합니다. 가시떨기 같은 마음으로 받는 사람은 염려와 유혹 그리고 욕심으로 인해서 열매 맺지 못합니다. 반면에 믿음이 있는 자는 좋은 땅과 같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사람입니다. 20절에 말씀을 받아라고 했는데 여기서 받는다는 말은 환영한다는 뜻과도 같습니다. 말씀을 기꺼이 환영하고 받아들여서 열매를 맺습니다. 이 당시 곡식의 수확은 뿌린 씨의 10배를 맺곤 했습니다. 그런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풍성하게 자란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 비유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12절 뒷부분을 보시면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입니다. 즉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 비유와 같은 말씀을 들어도 믿음으로 받지 않습니다. 그 의미를 깊이 알기보다는 또 그 마음 깊이 받아들이기보다는 자기 마음에 맞는 그런 말씀만 골라 듣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닥치거나 유혹이 닥칠 때면 그 말씀으로 인내하거나 그 말씀으로 결실하지 못합니다. 어려움이 닥치거나 더욱 매력적으로 보이는 무언가를 발견하면 말씀을 버려버립니다. 함께 말씀을 믿음으로 받읍시다. 믿음으로 받는다는 것은 돌이켜 죄사함을 받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 말씀의 중요한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깨닫는 지혜를 주시도록 또 정직하고 우직하게 말씀을 받아 믿음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풍성한 열매를 맺읍시다. 2번째로 나오는 비유는 등불 비유입니다. 등불은 주변을 밝히기 위해 보이는 곳에 둡니다. 말씀이 오면 분명한 진리와 또 우리의 비참함이 드러납니다. 죄악으로 물든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이 비칠 때 정직하게 반응합시다. 정직하게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또 그런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읍시다. 3번째 비유는 자라나는 씨 비유입니다. 말씀이 우리 마음에 심기면 반드시 자랍니다. 그리고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이 심기면 싹이 나고 이삭이 자라며 또 풍성한 곡식이 맺힙니다. 그래서 추수하게 됩니다. 우리는 말씀을 받고 그에 순종하며 살았을 뿐인데 어느새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십니다.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함께 하나님 앞에서 자라갑시다. 4번째 비유는 겨자씨 비유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아주 작은 것으로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세상이 보기에는 너무도 초라할 수 있습니다. 이를 믿는 사람들도 별 보잘것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작게 시작하지만 힘이 있습니다. 죽은 우리를 살리고 세상에 생명을 불어넣습니다. 어떤 것보다도 풍성해져서 생명을 줍니다.
우리 일상에 이와 같은 하나님 나라를 함께 누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작고 초라해 보이는 우리 성도와 그리고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깁시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고 값진 존재가 됩니다. 이 모든 비유를 가르치신 후에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은 비유를 들은 제자들이 그 믿음으로 성장하기를 바라십니다. 갈릴리 바다 위에서 폭풍이 닥치자 제자들은 심히 무서워하며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깨웁니다. 예수님이 자기들이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않으시는가 하여 예수님을 다급하게 깨웁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바람과 바다를 잠잠하게 하십니다. 말씀만으로 모든 것을 하시는 그 예수님의 가르침, 말씀으로 주시는 가르침에도 이와 같은 힘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하십니다. 이 모든 것을 경험한 제자들은 4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바람과 바다도 잠잠하게 하시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세상의 창조주이시오. 또 바람과 바다보다도 더욱더 강력하고 또 흉폭한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 그 자체이십니다. 그분이 말씀 자체이십니다. 누구보다도 강한 분이시지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철저하게 약해지신 분이십니다. 말씀만으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지만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으로 인해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건지심을 받았습니다. 이제 그분이 주신 이 말씀은 너무도 작고 초라해 보이지만 그 무엇보다 강력합니다.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는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읍시다. 세상에 화려해 보이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의미를 줄 것 같은 너무도 우리의 눈을 사로잡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위협하는 것 같은 세상에 많은 위험과 위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바람과 바다보다도 강하신 분, 그 모든 것을 지으시고 모든 것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작고 초라한 믿음조차도 어여삐 여겨주시며 우리로 하여금 자라게 하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열매 맺게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믿음으로 자라갑시다. 우리가 자라가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생명들을 살리시고 또한 이 땅에서 죄악 가득한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함께 자라가는 우리 모든 형제자매 되시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말씀을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세상에 참 많은 말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귀를 사로잡는 말들이 있고 또한 우리의 욕망을 자극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비참에서 벗어나게 해줄 것 같은 비법과 같은 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화려하고 또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 말보다도 말씀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더욱더 분명하고 아니 유일한 복음이십니다. 바람과 바다보다도 더욱더 흉폭한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생명의 말씀이십니다. 또한 누구보다도 강하신 창조주이시지만 전능하신 분이시지만 기꺼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한 다시 살아나신 강력한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저희에게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매 주일 예배마다 우리에게 말씀으로 다가오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 작고 초라해 보이는 말씀을 믿음으로 받기 원합니다. 이것이 이 말씀이 그 무엇보다 강력하며 그 무엇보다 우리를 참으로 온전하게 살리며 살게 하는 생명의 말씀임을 믿음으로 받기 원합니다. 세상의 모든 유혹과 시험과 어려움을 이 말씀으로 믿음으로 감당하게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참 큰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돌아보아 주시옵소서. 육체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주님의 사랑받는 아들과 딸들이 있습니다. 주님 속히 치유하여 주시고 또한 이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이 어려움을 감당하는 가족들에게도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주님의 선하신 뜻을 알게 하시고 가족 간의 사랑이 더욱더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어려움으로 고통받는 주님의 아들과 딸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그들의 마음도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 몸과 마음의 창조주이신 또한 우리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 어려운 시기를 믿음으로 헤쳐나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과 또 취업과 이직의 시기와 또 고된 학업의 시기와 또 자녀들과 씨름하는 그런 부모의 고된 그런 시기와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또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는 저희의 모든 간구를 들으시는 줄 압니다. 또한 저희의 간구보다 더욱더 크게 풍성하게 저희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하며 날마다 기도로 엎드리는 저희가 되게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로운 기도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